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이시거나, 또 영화 티켓을 구매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평상시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러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상업성을 배제하기란 이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계속 세속절기로 지킬 것이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그러다 보면 대다수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절기의 참 의미가 점점 퇴색되리라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속절기의 한 부분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보다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세속절기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또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에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다 보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의미 없고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들 옆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들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또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들어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에서 더 큰 복을 받은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니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성탄절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38절, 39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가 외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외식을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최신 스타일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이 통으로 길게 내려오는 두루마리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것이 그들의 경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 특별한 절기 외에는 이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니지 않는데, 근데 이 서기관들이 항상 이 통으로 만든 이 목회자의 가운과 같이 그것을 항상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그 가운을 입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그 가운을 입고 다녔습니다. 신방을 갈 때도 그 가운을 이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가운을 다 입고 다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가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간다면, 제가 버스를 타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버스를 탄다면, 이마트에서 오랜만에 목사님 반가워요 그랬는데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는 정신이 나갔구나.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가 목사인 걸 드러내고 싶나?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상징과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이 특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좋아했냐면 시장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어느 잔치집에 가면 항상 그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외식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존경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아니 존경을 받고 싶으면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싶어 했는데 이들의 실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들이 벌였습니다.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빼먹을 게 없어서,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과부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이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과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남자의 지위와 위치가
그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과부는요, 고아와도 같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무른 그 과부의 가산을 이 서기관들이 삼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았던 이 서기관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나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가 들키게 되었을 때,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올려다 놓겠습니다.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런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경건한 척,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척하기 때문입니다. 척하기 때문에 싫어한답니다. 우리가 경건한 척, 관심이 있는 척, 사랑하는 척, 깨끗한 척, 지금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겉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꿀꺽 삼키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척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구제하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받던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식하는 삶에 주어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실수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기쁜 척, 경건한 척, 행복한 척 하는 것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고 그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겹고 어떤 척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외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이 시점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셨사오니 주님, 그 외식하는 삶에서 늘 자유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뜨거운 마음들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들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두 번째 축복은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함 없이 인생 가운데 척하며 자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힘겨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지만, 그런데 더 문제는 내세의 삶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봤더니 오늘 본문 40절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판결이 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주석을 보니까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서기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을 지적하시고 이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들이 돌아오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삶이 길어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이들의 외식하는 삶이 길어지고 완고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잘못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완고해져서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할 줄 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계속 찾아가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뭐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척, 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척,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궁극에는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교회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처음에 했을 때 그 잘못을 부모님께 들킬까봐 얼마나 불망 초조하면서 그 잘못이 혹시나 크게 내가 혼이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부모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계속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을 사람들에게 속이 넘어가고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한 거고 누구 하나도 나에게 질책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아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지경까지 가게 돼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막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가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어떤 우리의 죄 문제가 있거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쏟아놓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 외식이 길어져서 완고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척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은혜로웠던 예배를, 감격스러웠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인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찔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은혜가 이번 성탄절 가운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쏟아대면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단발성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 것일까? 그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헌신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헌신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외식에서 나오는 완고함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때 오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도, 은혜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 서기관과는 다르게 놀라운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과부가 헌금함에 얼마를 넣었다고 말합니까?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드란트는요,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4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헌금을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의식하시면서 드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헌금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 당시 이 두렙돈은요, 이 넵돈이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팔레스타인에서 쓰여졌던 가장 작은 단위의 금액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넵돈이 얼마인지를 좀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점심 식사를 좀 무겁게 먹기는 좀 그렇고 좀 가볍게 어디 백반집에서 좀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 바로 이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자들은 비교해서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과부는요, 이 두 렙돈을 드리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 부자들에 비해서 가치 없는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부가 매번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모든 헌금을 다 드렸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가만히 말씀을 좀 살펴보아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과부의 헌금을 누가 착복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기관들이 착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착복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착복한 이 헌금은 너희가 그냥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니라 그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쩌면 이 과부의 인생을 망친 것일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이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 과부가 매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던 것일까? 제가 시제를 좀 상황을 살펴봤더니 이때의 상황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도중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요,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이지만 마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처럼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 사건 앞에서 이 자신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활비이지만 그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오시고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난하고 짐승이 태어나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부가 자신의 전부였던 것을 다 내어드려도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 오히려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이번 성탄 가운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까? 어디 좋은 곳을 갈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성탄절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